삼손 시리즈 18과 라말레이에서 에낙고레로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목마름 앞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기회주의적인 듯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땐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지 않던 삼손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삼손은 어려울 때 부르짖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수종 노릇을 한 이 유다 지파에 비하면 삼손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낫습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기회주의적으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삼손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을 살피시고 자기 자녀의 상태를 감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치원생에게 대학생 수준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에게 너는 왜 고기도 못 먹느냐고 호통을 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영적인 상태와 이스라엘의 타락한 정도를 살피면서 하나님은 삼손을 원하시는 수준으로 조금씩 서서히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반딧불 같은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찰나의 빛도 눈에 더 잘 띄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을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을 과연 의인이라고 해야 할지 고심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남색하는 자들로부터 손님으로 온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또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수적 암몬과 모압 족속의 기원이 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롯이 과연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후서를 근거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퍼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각하게 타락하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차마 이들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타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롯에게 일어난 잘못된 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셨다면 롯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롯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시간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롯의 마음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은 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나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삼손의 행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속이고 사람을 사적으로 죽이고 충동적인 사랑에 눈이 어두워 블레셋 창녀와 동거하는 삼손이 과연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 윤리적 잣대로 바라보니까 복음을 통해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정합니다. 반면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보편적 의무로서 전혀 은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가당치 않은 용서와 긍휼은 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삼손과 롯과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의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괴로워하는 롯을 주목하셨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통치를 용인하고 오히려 배워가는 이스라엘보다 귀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삼손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시며 그 기준은 신적이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속에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영혼의 반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감찰하시고 그 속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무오하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의롭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죄를 판단하고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악인을 사회로부터 격리는 할 수 있어도 죄 자체를 해결할 힘이 없고 죄인을 본질적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완벽하게 심판하실 뿐 아니라 죄로 물든 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게 하십니다. 라말레이는 삼손이 자기가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구원의 샘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름이 높여진 그 장소에서 삼손보다 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삼손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1000명과 싸워 이겼다고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지만 정작 급격한 목마름에 임할 때 어떤 이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삼손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도 아니었으며 어떤 이도 반가워하거나 기뻐하지도 않는 자아도취에 빠진 승리였습니다. 삼손의 승리는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위장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들 위해 나타난 영웅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왔고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승리가 죽음 앞에 무력했으며 인간의 승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1000명을 죽이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이며 죽음의 문턱에서 있는 자기에게 기적같은 샘물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삼손이 부르짖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위에 군림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승리만 하였던 영웅이라도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장된 인간의 승리를 기념하는 일을 중지하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하나님께 간구한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영웅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피조물로 나아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녀된 삼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념하길 포기하고 자신의 이 허무한 인간됨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고 앞으로 무슨 생각을 가질지 주님은 다 아시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를 기념해 라말레이라고 부르던 그곳에 하나님은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을 터뜨리심으로 삼손의 라말레이를 감추십니다.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멋진 승전시를 낭송하였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이 믿음이 부족한 심령을 다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삼손의 인생을 주도면밀하게 살피시고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 능력과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삼손이 가진 힘과 지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소극적 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극적 유기는 불신자, 즉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소극적 유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거나 혹은 훈련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 유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대개는 징계로 주어집니다. 반면 적극적 유기는 징계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적극적 유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특별한 은혜를 제공받거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들은 결국 고의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을 사소하게 취급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다루십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철없는 삼손의 이 어리석은 짓에 대해서 그 수준과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으로 하여금 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를 따라 만들어 가십니다. 삼손이 라만레이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삼손이 자기 스스로 가장 정점에 있다고 한박 웃음을 지을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입에서 에나꼬레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릅니다. 사람은 그 행위와 결과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영혼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전후관계와 배경을 살피고 그 수준을 감안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정황과 상태를 살피실 뿐 아니라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을 달아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자기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감안하시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판사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탁월한 교사이자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옳은 대로 더욱 힘있게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